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좀 살펴볼 겁니다. 저는 성경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그냥 접근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늘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지만 또 그걸 소화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좀 잘 살펴봄으로 또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절, 그 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이 책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 곁길로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거 막 성경 보면서 맨날 위로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위로만 찾고, 물론 하나님이 위로도 많이 하시지만요. 오늘 에스라라는 책이 어디 정도에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에스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어떤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머릿속에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도대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이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죄가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약속을 주시는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스라엘도 부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약속들이 출애굽기 쭉쭉쭉 지나면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가 태어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짊어지고 갈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등에다 딱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깨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 지은 백성들은 반드시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으니까 다 죽이지도 못하겠고, 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시면서 회복을 명령하셨는데, 이사야가 와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진짜 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안 놔두신대. 진짜 회복해야 돼. 성전으로 다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번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0년쯤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에 딱 왔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제 회복될 만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 쓰시려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포로라는 걸 주셨어요. 포로. 너희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두들겨 팬 다음에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거다. 그러면 거기 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70년 뒤에 너희를 딱 부르면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들을 좀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었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 해서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던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Come back home. 서태지 노래죠.
조금 마음을 푸시라고. 예.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 You must come back home.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는 명령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 시기에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러니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인데요. 원래 같은 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이름 하나씩 딱 넣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왜 여기다 불러놨나, 포로 살던 우리를 왜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머릿속에 딱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조금 혼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포로기로 보내셨고 7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에스라를 불러들이셨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었는데 갑자기 에스라에게,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래요. 그때 당시에 약 한 50억,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는 재물을 그들에게 짊어지어 주면서 가져가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방,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가,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방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 역사에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왕까지 사용하셔서, 이방 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70년을 회복시키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 가서 다시 성전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래!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이스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거,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백성이 다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였어요. 에스라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두 가지였는데 뭐냐면, 성전 짓는 거 하나, 그리고 성전만 딸랑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 지은 1세대가 죽은 다음에 2세대가 딱 가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딱 나타나서 다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첫 번째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한 56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에스라가 와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거고요. 두 번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회개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책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라면 금방 말씀하셨던 이 큰 흐름 안에서 돌아와서 다시 헌신해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간 민족으로 헌신하고, 그 약속을 끌고 갈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깨어진 인생들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7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회당이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한 곳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한 곳이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와가지고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이 첫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자신,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할 거예요.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좀 하나님 앞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요. 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 선포됨으로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은 같이 큐티를 하게 될 텐데, 그 큐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좀 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제가 참 신기한 게 큐티 강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그러잖아요. 이 본문은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선포돼야 될 본문이다. 아니, 큐티 강좌를 준비하면 할수록 매번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거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오묘하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제가 감탄을 하고, 또 감탄을 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려고 선포해 주시는구나. 먼저 1장부터 살펴볼 때, 위에 이제 구조를 제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대에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한 권으로 딱 묶여져 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른대요, 자기들도.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책을 그냥 두 권으로 딱 자르더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을 그냥 붙였대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그냥 한 권으로 주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어차피 여러분의 받은 성경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할 건 없지만 어쨌든 한 권이었다고 하더라, 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에스라 앞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한 다음에 다시 타락해서 사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요 3차 귀환한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뒷부분 8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율법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회복을 하려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연관이 있죠. 1차, 2차 에스라, 3차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큰 맥을 가지고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좀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본문 1장. 제가 1장의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까 제가 말했죠, 고레스라는 사람,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외국 사람이 나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저번에 제가 스가랴 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가랴 뭐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렇게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였는데요. 거기에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뭐 여차여차 바벨론을 침공하고 전쟁하는 동안 자기가 힘이 좀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이거 정복하고 나면 내 백성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고레스가 진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라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가라고. 돈 줄 테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야, 이제는 막 인류 역사 막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적어도 뭐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70년 포로 귀환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심지어 이사야는요, 예레미야보다 더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시대보다 한 많게 얘기하면 한 200년 가까이 전 사람인데,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5장 28절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사야가 고레스를 아냐. 그러니까 이사야서든 뭐든 나중에 다 편집된 거다. 나중 사람들이 그냥 갖다 넣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고레스 이름 하나 못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애 그냥 고레스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겼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기독교적인 이름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냐고.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지나가던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걸로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로 지었대요. 그냥 길 가던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이름을 또 짓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름 못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 성도는 진짜 망할 수 없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망하셨는데. 그런 거 망하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제 에어컨을 좀 아시는 분 좀 켜주시겠습니까? 물론 에어컨 없어도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뭐 있는데 안 틀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이방에 보냈는데 왜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셨을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이제 좀 나오네요. 1년 4개월 되니까 나오네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이유는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라도 우리는 망하거나 죽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빨리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해서 다 하고 돌아가셨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 다 하고 돌아가셨겠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에 먼저 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딱 찾아온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더 신실하게 만드시려고 하시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지,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혹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온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합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 괜찮네 이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잘못한 것조차도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멋진 요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수했다고 막 나는 죽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맨날 가슴 치면서 한탄만 하고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딱 하면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면 잘못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딱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대 탁 때리려고 그러다가 진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요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이제 그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러 오시려고 1장 5절 이후 1장 5절과 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다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니까 5절입니다. 1장 5절. 이에 그 명령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1장 5절부터 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레스 이야기 듣고 예루살렘으로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을 하더라.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이킬게 이거가 어떤 비밀 문서로 적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면서 다녔거든요. 70년만 고생하고 돌아오자 막 옛날 새마을 운동한 것처럼 막 새마을 운동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뭐라고요? 왜 달라요? 다른 국가에서 오셨어요? 한 분은 근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잘 살아보세요. 어쨌든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70년만 두들겨 맞고 돌아오자. 70년만 있다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이 이야기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부류가 생겼는데 한 부류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부류가 생겼고 또 한 부류는 약속을 들었지만 나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못하겠어 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버린 자들이 생기더라. 이거는 성경 안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질 때도 똑같았고요. 가인과 아벨이 쪼개질 때도 그랬고요. 에서와 야곱이 쪼개질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어떤 자는 그 약속을 쫓아갔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약속을 버리고 나가고 물론 때때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가 딱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그래 70년이 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왔으니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약속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과 난 도무지 못 가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을 이루는 자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약속을 이루는 자들,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분자들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족장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중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다른 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포로귀환을 했다.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직분자들, 족장 이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평신도인데 직분은 없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딱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을 때 사람이 선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곧장 순종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민기적 하다 순종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불순종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순종 잘하시는 분은 막 눈빛이 탱 이렇게 돼요. 목사님 저요 막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불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에이 대답은 안 해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성경에서 첫 번째 출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뭐예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 나왔을까?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준 자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직분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그거 직분자 그거 하잖아요. 우리 투표하잖아요.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직분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한국 교회는 직분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직분을 내가 이제 이번에 받을 때가 됐어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못 받으면 상처를 받잖아요, 사실. 그래서 떠나시는 분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직분은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 귀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깨에 뭐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직분을 가진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제일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역자들이 반응하겠죠. 목사님 선포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물론 뭐 뼈 아픈 일이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교역자들이 반응할 거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뭐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먼저 반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나든 금식 안 하면서 금식하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야 목사님이 금식하자 그래서 너희들도 금식해라, 선생님도 금식할게,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직분을 가진다는 거는 그 직분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직분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다.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유익해요. 그런 분은 받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더 헌신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래 하는 분들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과 또 마음이 함께 감동을 받은 평신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왔을 때 순종하지 못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것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 사람들은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명단에 제외된 사람들이겠죠. 들어온 사람만 명단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명단의 사람들을 쭉 더해서 나열을 해보면 한 4만 명 조금 넘어요. 한 국가의 포로기한인데 4만 명 조금 넘어요. 이 말은 진짜 조금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왜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못 돌아왔냐면, 첫 번째, 순종했던 자들만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순종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예레미야 2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 나쁜 놈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은 냈지만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살려줬지만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너무 많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바벨론으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두들겨 패서 진짜 순수한 은만, 순수한 그 보물만 건져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대항하지 마라. 애굽하고 손잡지 마라. 애굽 힘없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막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 손을 잡아볼까? 아니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 볼까? 바벨론에 잡혀가기는 싫은데 어떻게 성전을 냅두고 도망을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몇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수하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나머지 두 부류가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눠졌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 어떤 사람만 돌아올 수 있어요? 잡혀간 사람만 돌아올 수 있죠. 안 잡혀간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은 애굽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순종했던 사람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계속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이런 거 없어요. 작은 것에 계속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도 순종하는 거지. 평소에는 순종 하나도 안 하다가 내가 특별할 때, 클 때 순종하겠다. 이런 순종은 없습니다.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 절대로 순교 못 합니다, 여러분. 아니, 주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도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 못 하고 시간도 세팅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거 있잖아요. 김 집사가 열받게도 참아라. 그럼 참으면 되는데 2배로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7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나중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가장 귀한 순종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드라마 보겠죠. 드라마는 열만 받잖아요. 드라마는 뭐 이상한 얘기 안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막 베드로 나오고 이런 거 드라마 없잖아요. 계속 막 이상한 거 막 나쁜 이야기 나오고 막 불륜에 빠지고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나와야지 또 재밌다고 보고 막 욕하고 막. 말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못 간 사람들은 나중에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신 거는요.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었어요. 죄의 대가.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이사야 시대 때는 니네들이 아무리 잘못 살아도 내가 조금 때리고 뭐 아수르가 침공해 오거나 뭐 누가 침공해 왔을 때 내가 조금 혼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냐. 근데 지금 니네 상황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그들이 싫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단계에 가는 사람들, 순종을 한다는 건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순순히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죄에 푹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리라 은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에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첫 번째 순종은 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라고 오케이 하고 나서 바벨론에 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곳에서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70년이면 충분히 70년이면 두 세대 이상 되잖아요. 70년이면 충분히 그 나라에서, 새로 간 나라에서 터 닦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털을 쭉 닦아 놓은 거예요. 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들 일부는 그게 아까워서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또 한 민족은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이미 이방인들과 다 혼인을 해가지고 그 외국 여자, 외국 남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꾸준히 순종했던 사람들. 옛날에는 순종 잘했다가 지금 순종 못하는 사람도 못 왔고, 예전에 순종 안 했던 사람은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고, 바벨론에 잘 정착했던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몰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잘 정착한 사람들은 혈통은 유지했는데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막 겨우 수모를 겪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제 겨우 집을 얻고 자녀들도 잘 적응해가고 이제 학교도 입학했고 바벨론어도 막 사바사바 잘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언어도 잘 배우고 막 외국 애들하고 친구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야 이제 이 화려한 땅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겠다 막 그냥. 이제 겨우 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한 거예요. 7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려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 70년 그거 뻥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짜네? 내가 그때는 믿었는데, 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거 진짜네? 이 큰일이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부동산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부동산 팔고 은행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외국 가가지고 카드로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면 수표 한 장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집 지은 흙 다 파들고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돌아가면 또 고생이 시작될 텐데,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갔을 때는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는 성전을 지으라잖아요. 가면 이제 완전 고생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저것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집이 없어서 저는 좀 편한 몸이거든요. 뭐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죠. 뭐 잡겠다, 뭐 토지 공개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공개념을 하든 안 하든, 뭐 공개념을 해도 손해볼 것도 없고 안 해도 손해볼 것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집 팔아서 다 바쳐라 라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팔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벨론 가가지고 집이고 땅이고 다 사놨는데 이제 그거 다 팔고 다 버리고 오라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 소유하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약속에 수종 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거지처럼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게 걸림이 될 만큼 갖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났는데 그냥 빌딩이 내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그냥 태어나서 그냥 뭐 원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막 20층에 막 운동장이 있고 막 원래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뭐 물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뭐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만약 그 20층짜리 빌딩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야 그거 다 포기하고 너 저 오지 선교사 가라.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 가져가서 다 써라. 그랬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아멘. 어쩐지 내 부담스러운데 잘 됐습니다 주님. 안 그래도 다 살 사람도 준비해 놓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주님. 이 얘기 언제 하시나 싶었네. 그냥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냥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도장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팔아버리고 그거 막 수백억 들고 선교지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냥 거기서 죽었다. 이게 행복이더라. 이러면 20층짜리 빌딩 있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한 층씩 팔아가지고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평, 두 평짜리 집이라도 뭐 그거보다 더 작은 거라도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갔던 처음에는 순종하고 70년 전에 쫓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순종을 했는데 두 번째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 피땀 흘린 그 노력의 결과 때문에 못 돌아왔어요. 나중에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데요. 인원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또 돌아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억이 안 나네요. 예레미야서 우리 했잖아요. 같이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내버린 은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이 있는데 이거를 화로에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원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은을 다시 사용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 상황에는 불순물이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높여도 은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바벨론에 가져가가지고 진짜 순수한 은만 가져올래? 라고 하시면서 바벨론에 보낸 거거든요. 실제로 찍기들이 남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디나 강간 사건 아세요?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막 34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 딸들을 보러 갔다가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추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강간을 하고 나서 너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와가지고 디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시몬과 레위죠. 그 두 명이 뭐라 그래요? 아들들이 너희가 우리처럼 다 할례를 하면 너희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실제로 그 말만 믿고 추장이니까 온 성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켰는데 가장 아플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오빠 두 명이 들어가서 그 성 사람들 다 죽여요, 남자를.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짐 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 줄 아세요? 33장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33장에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옛날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33장 17절에 숫곳이라는 땅에 딱 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텐트 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버린 거.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나는 모르겠고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디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빨리 짐 싸라. 이런 일을 벌인 걸 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는다. 도망가자. 성경은 하나도 그냥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야곱이 그 땅을 사랑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야곱이 도망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러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딱 벌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이 적응하려고 발버둥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변호사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청년들. 변호사 이미 많아요. 막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세상에 적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순종을 못해요. 대학생 때 제일 선교사로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아세요? 대학 때 소명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진 게 없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좀 달라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하면서 최선을 위해서 뭐든 다 드리겠다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뭐 교회를 옮길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아무튼 뭘 할 때도 그렇고 뭐가 자꾸 밟히냐면 이 아내와 아이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진짜 하면 이상하겠지만 안 할게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가. 아이가 자꾸 걸려요. 세상의 것들에 적응을 많이 하고 세상을 자꾸 갖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니까. 이야기 그만하죠. 지금 2장이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하세요. 더 가지면 내가 잡아먹힐 수 있다 싶으면 그거 털어내세요. 그게 오늘 담임 목사님 계속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있는 거 아이에게 주면 우리 아이 망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임자 같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분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고 나도 순종 못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을 막 찾아가지는 마세요. 목사님께 막 아무거나 막 던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아니라 그 1차 귀환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3장 1절에서 7절 이들이 와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찍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 이렇게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찍 예루살렘에 딱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절이에요. 요사닥의 아들 누구누구와 쭉쭉쭉쭉 하고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성전 지으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딱 시키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 있던 사람 바로 들어서 쓰지 않아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핍박할 때 바울의 눈을 밝게 한 다음에 바로 전도하러 시키던가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자기 말로 자기 표현으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를 시키시냐면 말씀 공부시키세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회복된 다음에 사역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7월에 모여가지고 1개월 동안 예배만 돼서 1개월 동안.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관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휴가나 휴일 같은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맨날 그 여행 막 그 해외 여행 외국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전염병 걸려서 오지 마시고 때때로 한번 한 10번 여행을 가면 한 번 정도는 진짜 주님 앞에 온 가족이 좀 다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좀 올라가셔서 3박 4일 4박 5일 푹 쉬면서 예배 드리고 낮에는 좀 주변 좀 돌아보고 저녁 때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도 좀 물어보고 아들 힘든 거 없었니? 엄마한테 얘기하기 되게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 지고 뒤에 아들 세워놓고 눈 보면 얘기 못하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시든지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말씀에 따라서 또 기도 제목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런 시간들을 참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는데 돌아와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주님 예배하는 거, 말씀 배우는 거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회복시킨다 그랬죠? 두 번째, 그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 무슨 십자가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번제를 회복했잖아요. 번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제일 먼저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뭐 대답 못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총 5개의 제사가 나와요. 5개의 제사 방법이 제사가 나오고 이것들을 뭐 화제 이런 거는 그냥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부르는 거니까 그건 제사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의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형태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총 크게 5개 나오죠.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번소화죄권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하고요. 소제는 뭐냐면 이거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번철에 붙이든지 뭐 뿌려 드리든지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한 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땡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이제 감사 헌금 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할 때 드리는 게 소제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뭐 소를 드렸다면 큰 것만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는 소를 드렸다면 중요한 것만 딱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고기를 다 가져가요. 원래 고기는 제사장들만 먹거든요. 근데 이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이틀 3일 안에. 혼자 못 먹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뭐 훔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진짜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도 올라인데 진짜로 올라간다. 온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는요 아무것도 하나도 못 먹어요. 다 태워보내요.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번제를 가장 중요한 제사로 모든 제사는 어디 위에서 태워지냐면 이 번제 위에서 태워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상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번제, 늘 있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이게 제사장이 제일 큰 거예요. 불씨 꺼뜨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이 불씨가 남아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이 모든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번제가 가장 밑에 깔려 있어야지만 나머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번제의 불씨가 없으면 어떤 제사도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떤 헌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이 번제의 기본이 깔려져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모두 예수의 공로예요. 내가 뭘 잘해도 예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 목사 앞에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공로,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고하게 자리를 딱 잡으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한 명 A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십자가가 깔려 있는 목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거 없애려고 애를 쓰고 막 도망가요. 근데 십자가가 깔려 있지 않는 목사는 설교 좀 잘했다 그러면 성도들 사이로 막 들어가요.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막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김 집사님 은혜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냐고. 어느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막 은혜 나눔을 위함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이 기본, 번제가 딱 깔려 있어서 이게 회복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헌금하면 뭐 바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 드린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진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날 제가 5장 넣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깔려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생명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감사로서 끝나요. 십자가가 없으면 바래요. 십자가가 없이 섬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칭찬받기를 바라고요. 십자가가 없이 섬긴 사람들은 자꾸 막 그런 거에 신경을 써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번제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왜? 만약에 이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예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감행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중간에 내부 분열로 끝났을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누가 더 일 많이 했는지 싸울 거예요. 나는 벽돌 10개 나르는 동안 왜 너는 6개밖에 안 나르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일했는데 너 왜 이제 오냐고.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야, 너 6개 나르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당연하지. 내가 등치가 더 좋잖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나면 나의 공로로 삼을 거예요. 예수의 공로 그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거 기억해 주세요. 상번제. 그거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상번제는 큐티예요, 큐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상번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언행은 십자가 앞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나의 오늘 재정 상황은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것이, 사용은 합당한 것이었는지, 나의 이 생각들은 합당한 것이었는지, 이게 없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고요. 이거 녹음되는데. 제 이야기는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저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단어는 여기서 끝내도록.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는 거고요.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손을 대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깔려 있으면요. 어떻게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 십자가를 늘 회복하시기 위해서 큐티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회복되시면 모든 나의 언행이랑 나의 섬기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석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김 집사 넘어갈 수 있어요. 박 집사도 넘어갈 수 있어요. 홍 집사는 모르겠지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줘요. 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목사 보고 한 게 아닌데 뭐 목사가 나를 알아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뭐 칭찬 안 해준다고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성도 보고 사역한 거 아닌데. 큐티 강좌에 많이 안 온다고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괜찮아요. 그거 보고 뭐 한 거 아닌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제 아픔은 뭐냐면, 저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진짜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저 진짜 잠 올 때 잠 안 자려고 막 비타민C 혀에 올려놓고 준비했거든요. 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 천 있잖아요. 비타민 천 이거 빨간 거 그거 까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했었어요. 물론 아는 거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준비한 건데 한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시키셨고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준비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돌아오기도 했고 이제 어디서 뭐 지낼 곳도 조금 마련해 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도 번제 회복하면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항상 하나님이 늘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실 일을 시작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님을 위해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번 훈련생들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항상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거다. 멀쩡하던 직장이 이상하게 되고, 잘 있던 여자친구가 자꾸 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괜히 내 신앙생활 하는데 신경 안 쓰던 부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 뭐 교회 미쳤니?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 몸이 아프다거나 뭐 아무튼 일이 벌어질 거다. 그때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꼭 제자훈련 시작하면 한두 사람은 그렇게 걸려요. 희한하죠. 주님 일을 시작하면 진짜 막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걸어가면 너무 좋은데, 나 잘 되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자훈련 하려고 그러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괜히 훈련 날만 되면 싸우고 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4장에는요. 성전과 성벽 건축에 있었던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조금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 한 책이라고. 그런데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기환 때 성벽이 건축 시작되는데 2차인가요? 3차 때. 3차 때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또 에스라 때 또 1차 또 성전 건축할 때 또 차용을 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성전 이야기 하다가 대적들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갑자기 성벽 건축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또 대적들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요. 지금 4장에. 너무 헷갈리지는 마세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그대로 기술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1차 때, 3차 때 같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출애굽기,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죠. 모세 죽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다 그랬는데 모세 죽은 다음 이야기가 맨 끝에 적혀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의 정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벽을 건축할 때도 똑같은 방해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해자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1에서 5절 그리고 24절 그것 때는 뇌물로 막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고위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막 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하더니 성벽을 건축할 때는 6절에서 23절 이야기 이스라엘이 반역할 거라고 거짓말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또 못 짓게 막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약속하신 게 성전과 성벽의 건축이었거든요. 본문에서 이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역을 시작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시작해도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시작해도 늘 방해는 생겨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등부 아이들 만나서 공과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사 시작하고 순장 시작해도 반드시 힘든 거는 생겨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하면 고난이 왔을 때 확 자빠져가지고 삐져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잠시 쓰러지는가 싶더니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두들겨 맞기는 맞는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더라. 여러분 혹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4장에서 건축이 중단됩니다. 4장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적이 아니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제 건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5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면서까지 성전 짓는 것을 막는 그것 때문에 결국 성전이 중단이 돼요. 제가 왜 똑같이 중단이 돼도 기도하고 시작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정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시작된 문제였으면 16년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도 안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고 시킨 거예요. 왜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16년 동안 딱 건축이 되다가 나중에 5장부터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막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겨우 막 먹고 살면서 사실 그때 당시를 이렇게 보면 에스라 그리고 스가랴, 학개 다 비슷한 시기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시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살던 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땅에.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엄청 괴롭혔었어요.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던 시대. 그러니 굉장히 사실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 동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6년 동안 정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5장이에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학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러면서 학개서에 보면 막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학개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고난 때문에 성전 건축을 딱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16년 동안 뭘 하고 살았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냥 선하게만 일을 했느냐 그거 아니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막 큰 양탄자가 날아다니면서 막 이쪽에는 이렇게 가면 이쪽 사람들 다 죽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 다 죽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막 힘 없고 약한 사람들 거 막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던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께서 막 뭐라 그러셨다고 기억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억난다는 거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고 학개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고난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딱 왔을 때 성전이 이제 그만 안 되겠다 못 짓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성전 그만 짓고 빨리 이거 먹고 살 거 마련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라 그러죠. 헌금 내라 그러죠.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내라 그러죠. 뭐 큐티 강좌오라 그러죠. 막 제자반 하라 그러죠. 제자반도 그냥 대충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뭐 엄청 많이 시켜대요. 막 고등부 목사님은 고등부에 오라 그러죠. 또 뭐 어디 목사님은 어디에 오라 그러고 주차부 또 집사님은 주차부에 오라 그러죠. 막 몸은 하나인데 막 12개예요. 막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든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봉사하고 살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조금 내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 딱 찾아오니까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이거 안 되겠다고 다 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등부 교사인데요. 글쎄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고등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왜 하나 처리? 주차부 뭐 그렇게 하나하나 제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좀 버겁던 찰나에 다른 것들이 쑥 들어오니까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청년부에서 조이스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살면 조이스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청년들 만났을 때 하고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고난 온 거 내가 이해한다. 근데 이제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하고 스가랴 나왔을 때요 말싸움을 해요. 학개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너희 좀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무슨 성전을 지을 때냐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학개가 하나님이 지금 지으라고 한다 이놈들아. 아직 아니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하고 너희가 먹어도 뭐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열받는 이야기예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근데 조금만 그러면 기분은 좋겠다고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가 너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내 도저히 보질 못하겠다. 너희 아무리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살아봐라. 만족할 만한 일 내가 하나도 못 주겠다. 돈 많이 벌어봐. 네가 돈 벌었지?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야.
너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봐라. 의사가 다 가져갈 거야. 돈 많이 벌었지. 내일 그래. 주식 그래. 돈 벌어서 좋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낸 목적, 사명 싸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그 평안이 우리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우리 거 아니에요. 이 번지수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걸로 평안을 누리려고 했다 큰일 나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꾸역꾸역 살아나가다가 중간중간씩 오는 그 기쁨 있죠. 아세요, 그런 거? 모르면 뭐 할 말 없고요. 제가 고등부, 중등부,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중등부 이제 선생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디반을 하래요. 무디반이 뭐냐면 D.L. 무디가 아무도 없이 그냥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했다고, 너에게 반을 주지 않을 테니까 반을 맡으래요. 그게 무디반이래요. 하면 성공한대요, 맨날. 그래서 학생 하나도 안 주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짜리한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무디반? 뭐야 이게?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애들 전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30명 이렇게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게. 제일 많이 온 거 5명. 1년 동안. 한 아이는 막 아버지 술주정 막 하시는 분에 막 맨날 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신세 지는 사람, 겨우 그 6살짜리 동생 데리고 막 오는 아이 하나 붙잡고, 남자애 하나 또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뭐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오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모르던 그 아이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돼서 그 반을 내려놓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아이를 섬기면서 그 1년 동안 그 아이들이 가끔 반응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될 때, 그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찾아서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하고 통화해서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 잘 지낸대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봐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지금 뭐 전화번호도 못 찾을 것 같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10원 한 장 떨어진 거 없거든요. 제 용돈 해가지고 먹였지 뭐 저한테 떨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무디반인데 뭐 간식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그 평안과 기쁨 있잖아요. 그게 우리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느끼는 거. 아이들 한 명 사고 치지만 한 번씩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 주차 봉사하기 너무 힘들지만, 맨날 욕먹지만, 지나가면서 성도 한 명이 너무 고생 많으시죠? 성도님이 그렇게 봉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차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한마디 들으면서 갖는 그 평안함, 만족함, 이게 우리 거예요. 이게 우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주신 그 사명의 은혜를 차버리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절대 차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이에요. 1절에서 5절. 첫 번째 은혜가 뭐냐? 1절. 말씀을 주시더라. 사명의 자리에, 그러니까 다시 성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했던 사람들,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사명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근데 이 사명의 자리라는 뜻은 사실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자꾸 하시면서 다시 사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세요. 잘못 가도 말씀을 주시고 잘 가도 말씀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듣기 싫은 말씀이 귀에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라는 말이 딱 들리면 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됐겠구나. 안 돌아가면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돌이키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귀에 거슬리는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찔림받고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학개가 나와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퍼부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돕는 자를 주시더라. 2절 5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도왔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친히 돌보셨다. 그러니 선지자도 하나님도 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적은 그대로였거든요. 괴롭히는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상황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바뀌는 게 있었는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서 17절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참 이게 웃긴 게 탄탄대로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예요. 거의 조울증이에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가 또 고난이 오면 또 내려가고 좋다가 내려가고 좋다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냐면 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닷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닷뜨네 닷떠요 외우셨죠? 닷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큰일 났어요. 16년 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그때도 고자질해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딱 멈춰졌거든요. 성전 건축이. 그런데 이 닷뜨네 닷떠요가 가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자질했냐면 거짓말을 했냐면 이 성전 계속 건축하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갈 거다. 큰일 난다. 대적이 될 거다. 이 다리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나서 그 조서들 이전에 이제 왕에게 왔던 자기 선대 왕들에게 왔던 그 편지들을 다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왕이 그 편지를 또 이렇게 또 살펴보네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편지를 막 살펴보니까 진짜로 자기 선대 왕이었던 그 위대한 고레스라는 왕이 실제로 성전 건축할 것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기구나 건축 비용, 경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적힌 그 조서를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대적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 막으려고 고자질했는데 그것을 받은 왕은 옛날의 조서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다 밀어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음으로 걷는 것밖에 없어요. 뭐 방법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왕한테 고자질하면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조서를 또 뒤져요? 조서에 적힌 걸 찾고 나서 우리 선대 왕이 했던 건데 내가 또 해줘야지 그러면서 막 돈 주고 막 다 주래요. 다 주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줘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13절에 보면요. 처음에 그 거절한다고 상소 올린 걔네들 있죠. 걔네들이 그거 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6장 13절.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성경이 너무 웃겨요. 만화책 보는 느낌이에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더라. 성전 못 짓게 고자질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대적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말도 아니고 대적이 변하여 우리를 돕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요. 14절에서 22절,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냈다. 와,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년 걸렸어요. 20년. 성전의 첫 지대를 놓을 때부터 16년 동안 놀다가 4년이면 짓는 거를 16년 동안 놀다가 결국 20년에 걸려서 성전 지었어요. 질문할까요? 이 성전은 20년 동안 지을 만한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질문해놓고 제가 대답하죠. 솔로몬 처음에 성전 짓는다고 지대를 놓았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그 지대를 보고 엉엉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초라했거든요. 너무 조그맣고. 몇 년이면 짓는 성전이었어요.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벽돌 나르면서 지은 게 4년 만에 지어진 거예요. 진짜 금방 지을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무려 20년. 그래도요,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늘 16년 이런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다가 뭐 16년 좀 할부로 해가지고 뭐 4년씩 3년씩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명을 천천히 이루세요.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못 죽으니까 천천히 이루시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살 수 있어요. 물론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 못 지겠고.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러분, 성전 봉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연결되는 무교절을 지켰대요.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누룩 없는 빵, 진짜 맛대가리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진짜 맛없는 이걸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절기는요, 성결과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죄 없는 삶,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먹었대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날을 기쁨으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서 잘 풀리고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엉망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 때문에 기쁜 거지 세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느끼는 그 근원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없는 자들은 상황에 울지만, 상황에 울고 상황에 웃지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주식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울지 마세요. 그럼 주식을 하지 마시든지. 우리는 뭐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안 이루어질 때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 웃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직장 잘렸다고 죽을 것 같이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비록 초라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너무 좋죠.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라가 6장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7장이 돼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7년.
57년 후에 갑자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갑자기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인 에스라라는 사람을 성경이 난데없이 소개를 해요. 무슨 소개팅도 아닌데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성전을 봉헌해 드린 다음에 한 2세대가 지나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 다 죽었고 이제 그 성전을 지었던 2세대들이 살고 있을 때 3세대가 살고 있을 때 정도 되겠네요. 이제 막 그 상황 안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죄들을 그들이 짓고 있었냐면 늘 이스라엘이 맨날 혼났던 죄 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또 이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사는데 어디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막 사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포로가 아니라 원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이주됐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종교 지도자, 레위인, 일방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준비시켜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성전 지은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만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니까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10절.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실제로 그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에스라를 불러요. 진짜 이상한 진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래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닥사스다가 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저만 재밌어요? 재미없으세요? 아닥사스다가 누군지 모르시는. 아니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가 왜 갑자기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너 가가지고 말씀 전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에스라는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 준비했지만 포로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씀 전하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보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권세까지 줬냐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네가 죽이거나 옥에 넣거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에스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진짜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웃긴 게 세상이 완전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살리려고 막 에스라 준비시키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왕 오라 그래가지고 야 아닥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에스라 알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면 에스라 있어. 그 12번지에 사는 애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보내라. 왜요?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지금 이스라엘이 뭔데요? 죽을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 죄송합니다. 에스라 불러가지고 빨리 보내. 다 줘. 필요한 거 다 줘. 그리고 포로들도 몇 명 좀 데려가라 그래라. 아닥사스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진짜 감동입니다. 저만 감동 느낄게요. 어쨌든 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자들이 다 이제 귀환을 또 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더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가문 사람 중에 많이 가더라. 1차 포로 귀환에 갔던 그 가문에서 또 많이 가더라. 뭐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포로 귀환을 거부한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하자 이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였는데 레위인들 제사장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제사도 못 드리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도대체 왜 레위인들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원래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도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11조를 내지도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걸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다 집어치우고 자 일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준 업무는 뭐였냐면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도 먹을 거 안 줄 것 같거든요. 왠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중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몰라요.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이방 여인과 혼인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11조 낼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었겠죠. 포로 귀환하자. 난 안 간다. 거기 가서 굶어 죽을게. 내 그 얘기 많이 들었다. 난 안 간다. 그래서 이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이 안 보이질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긴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요. 설득을 했겠죠. 에스라가 내가 내 거 줄게, 돈 줄게, 먹을 거 줄게 설득을 했겠죠. 어떻게 결국 가기는 가는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목사라서 이런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알바하는 전사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알바를 하는데 저 아는 전도사님은 밤새 이거 차 푸드 운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에 들어온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들어요?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졸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대여섯 시쯤 되면 또 운전하러 가요. 그래서 3년을 보내요. 신학교 졸업했죠? 졸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계신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신학하고 성경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알바했어요.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친한 분인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교회 수장이 되면 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면 뭘 가르쳐야 되죠? 사역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이 돼야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들이 마련되어야 해요.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저는 사역자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막 배가 이만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조금만 먹어도 배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확 부유하게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가기 직전에 포로 귀환하기 직전에 백성들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하와 강가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이 금식 선포 왜 했을까요? 뭐 때문에 선포했는 줄 아세요? 아들, 딸 뭐 이번에 수능 쳐가지고 금식, 고난주간 금식 이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들고 가는 이 돈, 우리가 가져가는 이 재물들 다 거기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민족들, 백성들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에스라 8장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하나님께.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왕이 내가 도와줄게. 너 예루살렘 갈 때까지 우리의 마병과 보병을 대줄 테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가서 안전을 도모해라. 이랬을 때 에스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여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다가 다 뺏기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왕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분은 왕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인간 왕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간에게 해요?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는. 에스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지 않고 왕의 힘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팍팍 넘어갈게요. 5번, 6번 넘어가고요. 9장입니다. 아무튼 그 8장 끝에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그리고 9장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상을 에스라가 직접 본 거예요. 이제 2차 귀한 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사람 그거 하려고 간 거거든요. 이제 1차 귀환자들 있죠. 완전히 타락했던 그 1차 귀환자들의 백성들.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5개월 동안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1차 귀환 백성들의 자손들이 1절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가증한 일, 칠족속에 가증한 일, 즉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2절 거룩한 자손들도 다 그렇게 했고 막 음행도 저지르고 심지어는 방백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었고 4절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들더라.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거의 40몇 년 동안 시간 동안 막 음란하게 살고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고 있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거든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냥 조금 죄책감 들어도 아니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에스라가 와서 설교를 딱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다가온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보니까 내 삶이 죄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에스라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님, 내 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 지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죄를 짓고 있고 4절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에스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 말씀이라고 그냥 글로 적힌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딪히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 죄라고. 5절에서 15절에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자기의 죄로 여겼어요? 자기가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고관과 방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죄 짓는데 앞장서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에스라가 언약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용사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막 송아지 섬기고 할 때 다 죽일래 하니까 모세가 이거 돌판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 딱 가서 머리에서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왔는데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비웃음거리 됩니다. 우리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그게 맞네, 오케이 이러고 바로 살려주셨어요.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17절 에스라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스가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 에스라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통탄하면서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다,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에서 스가냐가 딱 튀어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이방 결혼을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 10장 2절이에요. 소망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주의 교훈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대로 살아갈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죄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와서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배우다 보니까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끊겠다는 결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끊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다짐이 딱 들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스가냐의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데 자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을 엄마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복 엄마, 뭐라 그래? 새엄마라 그래야죠. 이복 엄마가 아니고 새엄마. 엄마는 당연히 이복이죠. 자, 새엄마, 뉴 마더. 자, 재미없죠. 자, 새엄마와 함께 이제 살아가서 그 이복 형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아빠가 엄마랑 갈라서야 되고 자기 이복 형제들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집안에 아픔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을 뻔히 알았지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 제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안 돼요. 회개는 반드시 아픔이 찾아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건데. 그 누구예요? 그 돈 네 배로 갚겠다고 했던 사람, 그 나사로 아니고 그 누구예요? 삭개오. 내가 삭개오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재산 뭐 4분의 1을 뭐 어떻게 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내가 갚은 거 이거 있으면 뭐 4배로 갚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거 다 줬으면 그 사람 거지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가냐와 같은 행동이에요. 진짜 아플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한테 이혼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내 이복 동생들 다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살을 깎아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가진 사람이 스가냐예요. 여러분, 회개를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회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18장에 44절까지, 18절에 44절까지. 근데 너무 아픈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직분자와 일반 백성들로 분류를 해요. 18절에서 24절까지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죄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배열을 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죄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은 그 모습에 따라오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요. 지도자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 나가는 거고요. 근데 목사가 그냥 대충 죄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성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도 좀 사랑하고 하니까 돈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성도한테 딱 보여주면 성도들은 옳다구나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조직에서 죄 유입구는 어디예요? 지도자예요. 항상 그랬어요. 아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타락했더라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모든 타락의 선두주자는 왕 아니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우매한 백성들은 왕 제사장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제일 먼저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도 그렇게 역사를 할 거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고등부 교사,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넘어져요. 그 사람들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저하고 제자훈련 받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가르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 못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세상에서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력 없으신 분인 줄 알아요? 그 정도 죄는 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죄 짓고 사세요 그냥. 여러분 이거 위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대로 따라간다니까요.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힘들지만 이렇게 갑시다라고 가르치면 떠날 사람이야 떠났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거 배우면서 살아갈 텐데 목사가 돈 사랑하고 목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그 안으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성도가 박수 쳐주면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이 이상한 거에 박수 치지 마시고 너무 막 설교 좋아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저 말이에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길들이셔도 안 되고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젊은 목사가 말은 잘하는지 제대로 사는지는 모르겠고 웃기려고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지만 저 젊은 목사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제가 이상하게 빠지면 저희 조이스 청년부 다 이상하게 갈 거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엔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짓다가 힘들어서 사명 포기하고 세상에 빠졌던 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앞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시키셨던 이유는 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면서 살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건 뭐냐면 에스라라는 책을 보시면서 큐티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뭔지를 깨달으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할 성전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왜 못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거 회개하고 바꿔가세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거 바뀌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 예루살렘 아니 스룹바벨 성전처럼 비록 초라해도 괜찮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준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준다고 칩시다. 줄어요. 하지만 줄어도 스룹바벨 성전처럼 볼품 없고 형편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지역 교회들이 전국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이사 가시고 대구로 이사 가시고 그 안에서 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수룹바벨 볼품 없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사명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과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와 같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 국민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큐티할 때마다 지역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볼품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수룹바벨 성전들 그 교회들이 전국에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